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12장 20절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장 전체 1절부터 끝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서 3일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막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때마다 그를 영접했던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기도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얘기도 하고 굉장히 친한 가정이었고, 마르다는 여장부였거든요. 그 여장부인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도 음식을 만들어주고, 지금 같았으면 막 여비도 주고 막 선교원금하고 막 그랬던 가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장남이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근데 그 본문이 이번 주 주일날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주일날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12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그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1년 연봉입니다. 그러면 좀 버는 사람은 당시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 향유를 가져올 정도면 부자이거나 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변화됐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1억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한 7천만 원. 그걸 부었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왜 이렇게 헛된 돈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의외의 대답을 하셨죠. 이것은 나의 장사를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장사를 위함이다라는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향유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여러분, 그러다 오늘 사람들이 그 이유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가 저렇게 잘 나가고 어떤 여자가 1억짜리 가까운 그 향수를 발에 부을 정도로 잘 나가니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파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한쪽에는 뭐가 생겼냐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싹 입성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높은 곳에 호산나 하리로다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막 올라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잘 나가니 뭘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은 잊어버리고 향유를 부을 정도로 잘 나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돈이 아깝지 않냐고.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는데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던 그들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다 깔아갖고 지나가라고. 이랬다 저랬다 막. 무엇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들만 좋으면 예수님한테 이러면 안 됩니까? 라고 했다가 자기가 좋으면 자기 옷을 다 깔아놓고 예수님 지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막 이렇게 뒤집어 놨다가 엎었다가 땅에 던졌다가 막 난리치게 해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막연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들이 마귀한테 사로잡혀지면 그렇게 해요. 막 엎어졌다, 막 일어났다가 칭찬했다가. 그것도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누굽니까? 제자가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귀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가길 바랍니다.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는 저 물가에 심기운 씨름 나무와 같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뿌리 박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든지 어떤 역경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이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이 기분 좋았습니다. 22절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순서가 생겼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가 또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인이라고 하면 당신 지식인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다 의논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께 모시고 가도 될까 말까. 그런데 헬라인이잖아. 자, 우리 예수님께 하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것도 막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막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맞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아, 지금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 제자들아,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느냐? 죽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디 있어라? 십자가에 있어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괴롭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탁 포기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막 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세상은 외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왜 억울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2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때에 보내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1959년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영된 건 196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TV에서 막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70년대. 그때 처음 한 77년, 7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말에 영화, 명화 극장, 짜라잔, 짠짠짠짠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린 초등학교 나이에 그 뭐 8살 막 그때예요.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그 배너와 그 가족들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특히 그 배너의 누나와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엉엉 웁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네.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천둥이 막 치고 비가 쫙 내리는데 그 빗물에 예수님의 피가 섞여갖고 쫙 지나가면서 그들 발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비가 얼굴에 떨어지고 비가 얼굴에 떨어지는데 문둥병이 씻겨가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어갔다고 슬퍼하지만 그 죽음은 곧 승리였었던 겁니다.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니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법은 누군가가 뿌려야 되거든요. 열매는요, 누군가가 그 미랄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는 태의 열매여 하나님으로 받은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뜻은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땅에서 들려지면 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지고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들었어요. 들려진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지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심으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썩어지게 할지언정 그것은 바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기 포기고 순종의 열매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오늘 이 아침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들려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앞섰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앞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